복음서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어디냐라고 뽑으시면 어느 구절을 뽑으실까요? 예, 오늘 저희가 읽었던 부분입니다. 10장 45절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되는, 마가복음의 또 핵심이 되는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좀 우리가 길게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 첫 번째 시간이고, 주려 함이니라, 끝에 구절에 나와 있는 주려 함이니라라는 그 구절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을 단 한 문장으로 정의해야 한다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문장을 떠올리실까요? 예. 어떤 문장이 떠오르실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문장을 이야기하셨다는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한 문장에 예수님의 전 존재, 온 존재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섬김, 희생, 사랑, 이런 모든 것들이 압축되어 있는 말씀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을까? 단순히 가르치시기 위해서도 아니고 단순히 기적을 행하시기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일편에 불과하다는 한 부분의 그것.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섬기는 것이었고, 보통 우리가 섬김을 받기 위해 우리는 출세, 성공, 자기 만족, 이런 것들을 목표로 삼지만, 특별히 왕들과 권력자들은 자신들이 섬기를 받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은 정반대로 섬기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창조주 되십니다. 그리고 능력의 주인 되십니다. 그런 분이 섬기러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김을 자신의 삶의 이유로, 목표로 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섬기시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라고 물은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주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마지막 그 문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어떤 삶이에요? 받는 게 아니고 주는 삶인 거예요. 섬김의 모습은 뭐예요? 주는 거예요. 주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보시면 예수님의 풍성함을, 하나님의 풍성함을 백성들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5,000명의 배고픈 군중 앞에서 단 5개의 빵과 2마리의 물고기를 가지고 그들의 배를 채우셨습니다. 단순한 기적이 아니고 넘치는 공급하심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병든 자들에게도 회복을 주셨죠. 중풍병자에게는 걷는 능력을 주셨고, 나병 환자에게는 정결함을 주셨고, 소경은 시력을 찾아주셨고. 그러니까 이 치유라는 것은 단순한 회복을 넘어서서 영적인 회복과 그 사람의 존엄성까지, 그죠? 죄가 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의 존엄성까지도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전인적인 치유다라는 것입니다.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에게는 뭐예요? 정죄 대신에 뭐를 주셨어요? 용서를 주셨어요. 세리사개에게는 뭐예요? 손가락질을 당하고 그렇게 홀로 떨어져 있는 그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십자가 옆 강도에게는 뭐를 주셨어요? 천국을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님 가르침도 그냥 가르침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생명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을 통해서 삶의 원리를 주셨고,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셨고, 한 사람 한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개인적인 영적 갈급함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핵심에는 뭐가 있냐면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심으로 또 배반할 제자들에게 여전한 사랑을 나타내 주셨고, 십자가에서도 어떻게 돼요? 용서의 기도를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뭐예요? 끊임없이 뭐예요? 주시는 삶이었어요. 그 주심의 핵심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깊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궁극적인 표현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까지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대속물이라는 게 나오죠. 대속물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들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대신 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이 주어지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궁극적인 사랑의 그 내어주심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보배로운 피와 살을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다. 우리들을 향한 무한한 사랑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예수님이 이게 가능했냐라는 거예요. 이게 왜 가능했냐면 하나님의 본성이 뭘까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주는 것입니다. 주는 거예요. 베푸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아서 그렇게 주시는 삶을 사신 것 같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주셨어요. 만들어서. 창조 때부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에게는 요구한 것이 없어요. 다 만들어 주시고 마음껏 먹게 하시고 한 가지 금하셨습니다. 뭐예요? 선악과. 사람과 창조주의 딱 하나의 경계선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이 뭐예요? 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모든 걸 주셨고 심지어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뭐까지 주셨어요? 누구까지요? 독생자 예수님까지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진정한 삶의 가치는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주는가에 달려있다. 우리의 존재 의미는요, 그래서 소유가 아니에요. 나눔에 있고 또 섬김은 단순한 행위를 넘어서 우리의 근본적인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세상은요, 그 삶의 의미를 물질의 성공과 개인의 성취에서 찾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뭐 높은 직장, 높은 연봉, 뭐 사회적 인정, 뭐 목사님들도 막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가기도 하고 우리도 그렇죠.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목사들이 논문을 표절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것 자체가 웃긴 거죠. 그러면서 무슨 세상에 대해서 바른 소리를 낼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도 떳떳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자체가, 이런 것들이 우리의 행복을 결정이라고, 우리의 결정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을 위대하게 만드는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그게 위대함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닮아가셨을 때 위대해지셨던 것처럼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야 돼요? 그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 그 예수님이 닮아가셨던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 이걸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베풀고 줄 때 비로소 삶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되는 거예요. 역사의 발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하나님 나라 되어져 간다는 게 뭐예요? 누군가를 이렇게 섬기고 주는 곳이 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고자 하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예요? 무의식적으로 받으려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죠. 그죠? 무의식적입니다. 죄의 본성이죠. 늘 더 많은 것을 원하고 더 많은 인정을 바라고 더 많은 보상을 기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태도는요, 개인과 사회에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불행밖에 낳지를 않아요. 그래서 섬김이 없는 사회는요, 뭐를 낳게 되냐면 이기심, 경쟁, 거짓말, 이런 것들을 얼룩지게 되고, 그로 인해 나아지는 건 뭐예요? 고통을 낳게 됩니다. 고통. 그러니까 각자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다 보면 인간관계는 어떻게 돼요? 속고 속이고 피폐해지게 되고, 그 공동체는 어떻게 돼요? 병들게 되는 거예요. 늘 받으려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사회는 더욱더 많은 악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개인적으로는 더욱더 아픔들이, 불행들이 가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나 사랑이 가득해서 주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할 때는 뭐예요? 그 순간이 행복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연이 아닙니다. 왜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님처럼 또 주고자 하는 존재로 우리가 창조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는 행위는 우리의 근본적인 본성과 일치하기 때문에 그 시작이 행복과 기쁨과 평안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연애할 때 뭔가 주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보는 느낌이 없잖아요.
가장 행복해하는 시간이잖아요. 연애 중일 때는 어떻게 해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서 뭐든지 다 주고 싶어 하죠. 그죠? 그래서 평소에 연애 안 하는 사람들 보면 정신 차려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가운데 행복이 사라지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받으려는 마음이 커지는 때, 부부 가운데 행복이 사라지는 거예요.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요? 내가 너랑 연애할 때 얼마나 내가 고생을 했는데 내가 이제 좀 받아야겠어. 그런 마음이 들면 어떻게 돼요? 부부관계는 이제 기쁨의 관계, 행복한 관계가 아닌 거예요. 옛날 본전 생각나는 거죠. 내가 얼마나 너 때문에 막 고생을 했는 줄 알아? 이런 마음이 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불행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 가서 뭐를 받을까 생각하면 내가 이 정도 했는데 나한테 이거밖에 안 줘? 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직장 생활은 뭐예요? 힘들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이 직장에서 내가 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다 할 수 있는가? 그 순간부터 그날의 기쁨이 주어지는 거예요. 한 사회가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도 주는 시스템이 잘 될 때 그 사회가 안전하고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주후 1세기경에 유대 사회에 가난한 자들을 위한 두 가지 아름다운 관습이 있었습니다. 관습의 하나는 모든 것들이 이제 사회 안전장치죠. 하나는 매주 금요일이 되면 아침부터 2명의 공식적인 수납원들이요, 시장과 가게와 가정집을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돈이나 먹을 것들 거두러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오후가 되면 다른 책임자들이 거둔 것을 가지고 또 돌아다닙니다. 이번에는 그 거둔 것을 가지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분배하는 일을 하는 거죠. 하루에 2끼로 계산을 해가지고 14끼에 해당하는 것을 딱 담아가지고 급식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거를 유대인들이 바구니라는 뜻의 쿠파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또 금요일마다 가난한 자를 돕는 이 쿠파 외에 만약에 화재를 당했거나 또 궁핍한 형편에 처한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들을 돕기 위해서는 집집마다 매일 조금씩 거두리는 구제 사업도 특별하게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쟁반이라는 뜻의 타무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쿠파, 타무이 이런 제도가 있어서 재난당하는 사람들이, 또 가난한 사람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또 삶의 자리에서 낙오하지 않도록, 절망하지 않도록 이런 장치를 마련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들이 그렇게 결속력이 단단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의 의미는요,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주었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섬김과 주는 삶의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는요, 자신만의 방식으로 주고 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재능이 되었건, 시간이 되었건, 사랑이 되었건, 돈이 되었건, 지식이 되었건,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섬김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 즉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우리가 추구한다고 한다면 이 섬김의 삶, 주는 삶이, 그 방법이 자연스럽게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닮아갈 때 세상의 가치관과 다르게 우리 가운데 진정한 행복과 삶의 의미를 받는 데 두지 않고 주는 마음에 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제자도예요. 이게 교회의 순기능입니다. 이런 모습이 안 나오면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나누고 섬길 때 우리가 비로소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가게 되고 지음받은 존재의 본질을 회복해 나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받고자 하는 마음에서 벗어나서 재능으로, 또 시간으로, 또 사랑으로 주는 사람의 그 삶을 선택하시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 교회를 더욱더 교회되게 만드시고, 그렇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런 귀한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